그러면서 이렇게 수업하는 방향으로 가죠. 부럽네요. 선생님께 인사해요. 예.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대로 공자님도 만나시고 저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역시 판밖에 법이 있는 모양이에요. 우선 우리가 이 괴효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주역의 괴를 보면은 괴에는 6자리가 있어요. 6자리. 그러니까 6자리가 있는데 이 6자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6자리를 우리는 육허다 이런 말 써요. 이런 용어를 육허다. 그런데 그 6자리에 효가 들어서 있어요. 효. 그죠? 우리 효는 양효가 있고 음효가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6자리가 있는데 이제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적 지위 뭐 이런 것도 대표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설명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도표에 보면은 174쪽에 맨 최후 자리는 백성이고 두 번째 자리는 뭐 선비. 예, 여기 선비라고 하지만 이게 뭐냐면 사대부의 옛날 관직으로 말하면 이 봉건제 하에서 천자 밑에 제후가 있고 제후 밑에 대부가 있고 대부 밑에 사가 있고 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거나 이 두 번째 자리는 여기 선비 자리고 세 번째 자리는 이제 내괴의 가장 높은 자리죠. 그래서 여기 대부라고는 했습니다만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지방 장관이죠. 도지사든. 사효 자리는 이건 이제 사효, 오효, 상효는 외괴예요. 외괴로 한 몸체가 되죠. 그래서 사효 자리는 이인군 밑에 그 대신 자리로서 얘기하는 것이고 오효는 천자 자리로서 얘기하고 상효는 이제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뒤로 물러난 상황 자리. 그래서 이 자리 개념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이 자리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로자를 쓴 겁니다. 근데 거기 이 6자리에 효가 들어서 있는 거예요. 효. 이 효가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이 효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거기에 양효, 음효가 이제 구분되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들어서 있는데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획이다. 육획이라는 말 써요. 요거 빼도 되고 뭐. 결국 주역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 뢰, 둔이에요. 둔. 수레둔이다. 여기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6자리가 있어요. 6자리. 그걸 우리 육허라고 하는 거예요. 육허. 그 6자리에 지금 예를 들어서 초효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양효가 들어서 있고 여기 2효짜리, 요 두 번째 자리에서는 음효가 들어서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6효가 6자리와 어떻게 사귀고 있느냐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요 자리라고 하는 개념에는 양자리와 음자리가 있고 1, 3, 5 이 자리는 양자리예요. 그죠? 2, 4, 3 이 자리는 음자리예요. 짝수 번째 자리. 거기에 각각의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초효 같은 경우에는 양효가 여기 양자리에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건 바른 자리를 얻은 거예요. 여기도 음효가 음자리에 있죠. 바른 자리를 얻었어요. 요건 음효가 양자리에 있죠.
양자리에서 바르지 못한 자리에 얻은 거예요. 이런 건 별로 안 좋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음효가 음자리 바른 자리에 얻었죠. 그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잘 얻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육효가 이 6자리에, 유구에와 어떻게 사귀고 있느냐.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주역이 다 그 바탕 위에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제가 잡다하니 이렇게 쏙 썼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을 감안하시고, 여기 174쪽에 바로 그 사위적 지위, 요거 하나는, 잘 숙지를 하시고, 여기 174쪽에 보면은 효의 이름인, 육효부터 설명을 해볼까요, 한번? 자, 궤를 긋는 것을 획이라 하는데, 그을 획자, 획이라 하는데, 처음 자리에서부터 효를 긋기 시작해서 상위에서 육효가 완성되니, 효는 볼 수 있고, 우위는 볼 수 없다. 그렇죠? 효는 볼 수 있고, 우위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위는 자리는 허하고 효는 실하기 때문이다. 육위는 비어져 있기 때문에 육허라 말한다. 빈 자리에 육효가 들어서니 육효를 육획이라 말하기도 한다. 개사전에 주류 육허라는 말이 있어요. 육허에 두루 흐른다. 우리 이 도라는 개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도라는 개념을. 요걸 우리가 그러니까 이 수신으로서 얘기하자면은 사람 마음도 비었을 때에 천도가 이 내 몸 안에 두루 흐른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가 비워진 곳으로 행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함께에 마음을 비워서 사람을 받아들여라. 허로 수인하라. 라고 하는 이 얘기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비워야만 도를 받을 수가 있고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효라는 글자, 우리가 이 효라는 글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 효라는 글자는 사귄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귄다는 얘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육효가 6자리와 사귀었느냐 안 사귀었느냐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라겠죠? 사귄다는 뜻을 말한 거예요.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우리 효라는 글자를 왜 이렇게 썼느냐? 이게 우리가 배울학자에서도 있다고 했죠? 효를 배우는 거라겠죠? 효를 배우는 거예요. 가르칠 교자에도 이렇게 배울학자 갖고서 쓴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이것이 음양이 사귄다는 뜻인데, 이게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다. 우리 지난번에 이 변화의 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이제 하도낙서를 설명한 그 글이 있는데, 고홍자께서 개사전에 보면은 천일지, 천삼지사, 천오지육, 천칠지팔, 천구지십이니 수는 1에서부터 10까지가 있는데 천수가 5이 있고 지수가 5이 있다. 그래서 천수는 1, 3, 5, 7, 9를 천수 5으로 보는 것이고 2, 4, 6, 8, 10 짝수를 지수 5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오의 상득하이며 이각 유합하니, 그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나? 그랬나요? 우리가 이제 하도를 설명하는데 공자께서 우리가
우리가 복시 때에 하숫가에서 용마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용마의 등을 보니까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 그것을 우리 1, 6, 수, 2, 7, 화, 3, 8, 목, 4, 9, 금, 5, 10, 토. 네? 이게 수고, 이게 화고, 목이고, 금이고, 50, 토다. 그래서 수는 1에서부터 10까지가 있는데, 이 중에 1, 3, 5, 7, 9 홀수는 천수라고 하는 것이고, 2, 4, 6, 8, 10 다섯 수는 지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 천지의 수를 다 합친 것이 55다. 1에서 10까지가 55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차, 소이성, 변화하이며 이행, 귀신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자, 요 수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에 의해서 귀신이 행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귀신이 행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수오라는 것은 그냥 그야말로 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지수는 뭐냐 이거예요. 지수는 다른 게 아니고 인사의 도를 말하는 겁니다. 인사의 도. 그래서 이 천지의 수라고 하는 것은 달리 설명하면은 천지의 수는 천도와 인사가 부합한 수예요. 천지의 수가. 여기에 지금 효라는 글자, 이게 사귈 예자도 되지만은 이게 본래는 다섯호자예요. 우리 양과 음이 이렇게 사귀어가지고 다섯호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거 빼고 요거만 갖고 다섯호자를 이렇게 썼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요렇게 위에서 이렇게 그은 것은 천도를 뜻하는 글자예요. 천도. 여기 아래에 있는 건 인사의 도, 인도. 네. 그래서 이 천도와 인사에 의해서, 인도에 의해서 변화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변화가 생긴다. 그리고 이 천도와 인사가 부합해서 귀신도 행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이 이게 참 실감나지가 않는데, 예전에 야 선생님께서 그게 54년도이래요. 54년도. 제자들이 이 방이, 우리 사랑방이 상당히 어느 정도 큰데, 야 선생님 거기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쭉 이제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족들도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가족들도 이렇게 쭉 앉았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집 안에 있었던 사람 다 여기 들어와서 앉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야 선생이 실을 갖다가 나눠주더라고요. 실. 다들 실을 이렇게 잡고 실 끝을 들고 잡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다 잡으니까 야 선생이 글을 읽으시다 이게요. 천일, 지혜, 천삼지사, 천오지육, 천칠십팔, 천구지십이니 요 구절을, 요게 이제 행신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천수오요 지수오니 오이 상득하이며 이강 유합하니 천수 26오요 지수 30이라 범 천지지수 56오니 차 소이성 변화하며, 이 수를 쓰는 바에 의해서 변화가 생기고 여기에 의해서 귀신이 행한다라고 이렇게 딱 하니까 난데없이 실에서 전기가 그냥 쫙 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실이 전기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이. 그런데 전기가 그냥 쫙 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다들 그 기운을 받은 거예요. 기운을. 효라는 문자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효가. 여기서 변화가 생기고, 에? 여기서 귀신이 생한다. 귀신이 행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귀신이 아니라 귀신. 귀신. 예. 부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그 기운을 얻어가지고 여러 가지 신통력도 생기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여튼 세상에 개벽할 만한 그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야선생 주변으로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경찰서에서도 와가지고 도대체 뭔 일이 있길래 이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나 해가지고 경찰들 막 끼웃거리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냥 그게 54년도 일인데 우리가 이 주역에 이 괴라든가 효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신령의 덕도 통할 수가 있고 다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참 그게 어려워요. 예? 특출난 사람들이나 이 주역 속에 담겨 있는 그 기운을 뽑아 쓸 수가 있는 것이지.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다만 일반인들은 여기서 성인의 좋은 구절을 그냥 내 마음의 잣대로 삼아가지고 아 이런 경우에 이렇게 써야지 저런 경우엔 저렇게 써야지 그걸로 만족하면 되고 그것이 결국 또 피용축이라는 방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근데 야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운까지 이제 취하시는 분이지, 야선생은.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효라는 게 있는데, 우리 괴도 이렇게 괴 이름이 있잖아요. 뭐든지, 유물, 유명,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이름이 붙게 돼 있어요. 네? 유물, 유명이다, 이게요. 물이 있으면 반드시 이름 붙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괴가 있으면 괴 이름이 이렇게 붙듯이 이 효에도 이름이 있어요. 그 효 이름을 양효를 구라고 하고 음효를 육이라고 한 거예요. 양효를 구라고 하고 음효를 육이라고 한다. 요거 이제 설명한 것이 여기 74쪽에 효의 이름인 구와 육 이렇게 했죠. 구와 육. 자, 우리 주역에서는 음효와 양효 이름을 각각 구와 육으로 부른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유구인은 일정해서 6자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정해요. 그런데 구와 육이라는 음양의 이름은 변혁의 무상한 뜻이 담겨 있다. 늘 변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숫자도 9와 6이라는 게 뭐냐면 이 9는 양으로 가득 찬 수예요. 그래서 노양수라고 해요. 6은 음으로 가득 찬 수지요. 네. 그래서 이건 노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벌써 요 양유를 9라고 딱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곧 변해서 음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요건 음으로 극한 거니까 곧 변해서 양으로 간다 이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의 수를 갖다가 변화의 숫자로서 효의 이름을 삼은 겁니다. 7이니 8이니 변치 않는 수로서 쓰는 게 아니고 주역은 9와 6으로서 효의 이름을 삼은 거예요. 여기 이제 요 설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와 6의 수를 쓰는 원리, 요거 한번 잘 한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효는 변화의 길을 나타낸 것이다. 효는 변화의 길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노양수 9와 노음수 6으로 부르고 있다. 그런데 양효를 9라 하고 음효를 6이라 한 것에 대해서 설이 많다. 이에 대해 공영달은 주역정의에서 두 가지 설을 들고 있다. 하나는 건체는 3획이요 곤체는 6획인데 왜 이게 건은 3획이고 곤은 6획이라고 하냐면은
거는 이게 하나로 그으니까 이렇게 하면 셋이죠. 근데 고는 요 둘로 쪼개지니까 둘이니까 이건 6이다 이거예요. 건체는 3획이요. 곤체는 6획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6획인데 그런데 양은 음을 겸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서 하늘이 땅을 이렇게 겸하고 있잖아요. 하늘이 땅을 이렇게 포용하고 있죠. 겸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3에다가 6까지 더해서 9라고 했다 이 얘기예요. 네? 네, 그런 뜻으로 양은 음을 겸할 수 있으므로 그래서 9라고 한 것이고 음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6 그대로 쓴다는 얘기예요. 음은 6을 그대로 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설시법에서 우리 이제 점치는 설시법에서 이게 점치는 데서 나와요. 그래서 점을 치다 보니까 이제 6, 7, 8, 9 이 숫자가 나와요. 예, 우리가 점치는 목적이 뭐냐면 숫자를 구하는 거예요. 수만 구하면은 수에서 괴는 자연히 얻어지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일건천, 이태택, 삼류와 사질러 이런 식으로 수를 구할 수 있으면은 괴는 자연히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 설시법 저 산까지 쉬운 개짜리 갖고서 점을 이렇게 저렇게 치는데 결국 숫자를 만들다 보면은 이게 4가지가 나와요. 4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 7, 8은 안 쓰고 9와 6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걸 사상으로 설명하면은 6은 노음, 7은 소양, 홀수, 8은 소음, 9는 노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수는 4가지가 있는데 주역에서는 이 2가지는 안 써요. 젊은 양, 젊은 음은 안 쓰고 늙은 양, 늙은 음은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 젊은 양, 젊은 음은 불변수예요, 이건. 예? 늙은 양, 늙은 음은 곧 간다 이런 얘기. 변수예요, 변수. 예? 그러니까 시간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 계속 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역에서도 곧 변한다라고 하는 노양, 노음수를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양효를 9, 음효를 6 이렇게 떴다는 얘기예요. 아까 양체와 음체로서 한 가지 설이 있고 또 이렇게 양효와 음효, 설시법에서 또 쓰기도 하고 또 복서에서 유래했다는 설로 여기에는 양말리의 삼천양지설과 주자의 천원지방설을 들고 있다. 조금 복잡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이론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양말리의 삼천양지설은 뭐냐면 자 우리 하도에서 보면은 수가 여기 1, 2, 3, 4, 5 여기 5자리 이렇게 얻었어요. 네. 이걸 기로 말하면 이게 1은 수예요. 1은 수고 2는 화고 3은 목이고 4는 금이고 5는 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기운을 숫자로 표현한 게 1, 2, 3, 4, 5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간에는 결국 이 기를 갖다가 구분을 하면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가지로. 여기에서 모든 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1, 2, 3, 4, 5를 생수라고 해요. 만물을 생하는 수다. 1, 2, 3, 4, 5가. 여기에 6, 7, 8, 9, 10. 이 숫자는 자, 여기 1월 수요, 2월 화요, 3월 목이요. 수, 화, 목, 금, 토인데, 토인데, 6, 7, 8, 9, 10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토는 뭐냐면, 모든 걸 다 담은 숫자가 이 토예요. 네. 그러면 6이라는 숫자는 뭐냐?
일수가 오토 속에 들어가서 6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육수 하는 거예요. 네? 7은 이 화가 오토 속에 들어가서 7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칠화라고 한 거예요. 이칠화. 네. 삼목이 오토 속에 들어가서 8로 이루어지고, 사금이 오토 속에 들어가서 9로 이루어지고, 5가 자승해서 10이 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1, 2, 3, 4, 5를 결국 생수라고 하고 6, 7, 8, 9, 10을 성수다. 요걸 조금 더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1, 2, 3, 4, 5는 6, 7, 8, 9, 10을 생하는 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6, 7, 8, 9, 10은 6, 7, 8, 9, 10은 1, 2, 3, 4, 5를 이룬 수다, 이런 얘기예요. 이룬 수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모든 만상이 여기서 갖춰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1, 2, 3, 4, 5가. 아까 달도 15일 지나서 이렇게 주기로 한다 했죠? 요거 다 합치면 15예요. 결국 15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저 공자께서 천일지, 천삼지사, 천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천수가 3가지가 있어요. 일삼은. 그죠? 지수가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삼천양지다라고 한 거예요. 삼천양지라는 말이. 네, 이것은 이게 양말리 선생이 주장을 한 거예요. 삼천양지라 한 것인데, 천수를 합하면, 이 삼천을 1, 3으로 합하면 9가 되고, 사를 합하면 6이 된다. 그래서 9와 6을 그렇게 쓰는 바다라고 양말리 선생은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자, 그래서 9와 6을 양효와 음효의 이름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근데 이제 주자는 이 9와 6에 대해서 천원지방설을 얘기한 거예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졌다 라고 하는 데에서 이 9와 6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쓴 거다. 자, 천원지방설은 양체는 둥근 원이니 요걸 1로 지름 삼으면 둘레가 우리가 3.14가 되죠. 3이 된다는 얘기예요. 3. 둘레가 3이 되는데 이게 이제 주자가 한 얘기예요. 이게 주자가. 양은 모든 수를 쓰기 때문에 그냥 3 그대로 쓴다는 얘기예요. 양은. 반면에 음체는 네모나요. 방, 모방자, 네모졌어요. 땅은. 우리가 이게 무슨 네모였다라는 말, 무슨 형상이 네모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하늘은 그냥 한 기운으로 흐르는데 땅에서는 어때요? 1년 과정을 두고 보면은 4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봄에는 푸른 빛깔, 여름에는 붉은 빛깔, 가을에는 흰 이슬이 내리고 겨울에는 땅속으로 다 자취 감추고 4가지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모습의 뜻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천원지방. 그런데 땅은 네모지기 때문에 1로 지름을 삼아서 둘레가 넷이 되는데 음은 짝수를 수 하나로 삼기 때문에 짝수를. 그래서 음은 그 반을 사용함으로 2가 된다. 사지만은 양은 본체가 1이고 음은 사지만은 사지만은 양은 그 수를 더 쓰기 때문에 3으로 그냥 그대로 쓰고는 것이고 음은 둘을 하나의 수로 삼기 때문에 2를 용수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는 3, 3, 3 해서 9가 나오고 고는 둘 해서 6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주자는 천원지방설로 9와 6이라는 효의 이름을 설명을 했고 양말리는 삼천양지설로 설명을 했고,
그죠? 또 아까 설시법에서도 얘기하고 설시법.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건 정현이 한 얘기인데 양체와 음체, 예, 양체와 음체로 설명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